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700년 전입니다. 70년도 아니고 70년 전에 미리 얘기된 것도 대단한 건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야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가 2021년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여전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는 이 코로나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상황이나 이사야가 있던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때문에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나누어져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원수처럼 늘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여건을 가지고 온 세상 나라를 갑니다. 이번에도 거의 랭킹 최고의 여건의 파워가 있어요. 패스포트의 파워가 있어요. 캐나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인 이 북한은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인데 이 남과 북도 자기 형제들끼리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시리아입니다. 이 나라가 점점 커져서 제국이 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이스라엘 유다가 어떻게 아수르에 대해서 대해야지라는 정책을 펴게 되어집니다. 남쪽은 아수르에 대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북쪽은 이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반아수르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 베가였는데요. 못마땅한 거죠. 남쪽에는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그 주위의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먼저 저 아수르에 대한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남쪽을 갖다가 공격을 해버리자 그냥. 그러니까 아람의 나라는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그렇게 내가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도와달라. 그러니까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동맹을 맺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남쪽에서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자기들을 도와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무너뜨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신을 보내는데 못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도와줄 수 없다. 그럼에도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지금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 여기서 징조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에는 1차적으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사인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남쪽 유다 아하스 왕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너희들을 침공한다 하더라도 내가 도와주마라는 징조, 사인을 보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말씀,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나? 아수르는 보이는 제국이에요. 아수르는 보여요. 미국도 보이고 물질도 보이고 다 집도 보이고 자동차도 보이고 이 세상의 것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는 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눈에 보입니까? 전부 다 무선으로 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다 우리는 휴대폰 쓰고 TV 보고 다 한다면 컴퓨터 쓰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21세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하는 이런 현상을 겪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이사야 7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7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통해 주신 말씀, 바로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말씀이 14절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침공한다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말을 읽어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말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말 것처럼 들려지는데 전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을 아주 이렇게 거절하는 말인데 상당히 예의 있게 거절한 말이죠.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경우들은 많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굳이 상대방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면서 거절할 필요는 없죠. 아름답게 하면서 거절하면 좋은 관계 유지하는데, 그러나 결론은 거절은 거절이다 이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당신이 응답을 받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수르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징조를 주겠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표시를 하나님은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전쟁에서 아람과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침공해서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데 적절한 정의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데 북한이 중국과 하나 되어가지고 남쪽을 갖다가 완전히 이 불바다 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전쟁이 쳐들어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친미니까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미국이 돕던 은혜가 돕던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미국에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감동시켜서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겠다라고 그런 징조의 사인을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말이 뭐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이에요. 갑작스레 뚱딴지 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직접 가마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언제 그 아들이 커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겠냐 말이에요. 언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언제 자라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물리쳐 주느냐 말이에요.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 버렸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시간과, 따라서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지만은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코앞까지 이 지금 적군들이 와버렸어요. 얼마나 급합니까? 바로 그것이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일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내 시간을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눈이 뜨여지느냐,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느냐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징조를 경험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해가지고 남쪽 유다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한다니까 굉장히 급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에게 손을 벌려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아하스 왕에게 지금 징조를 보여주겠다,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여기에 처녀는 전혀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아이를 낳은다들 그 베이비가 무슨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그 아이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성분들 아이를 낳아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다른 동물들보다 사람을 키우는 제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지금 들어갑니다. 송아지 태어난 거 보세요. 말 태어난 거 보세요. 30분, 1시간이면 쫓아다녀요, 그냥. 야, 아기가 나오자마자 30분 만에 엄마 밥 좀 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성장이 제일 늦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시간들이 가요. 요새 우리 서창유 집사님은 완전히 여성화가 되어가지고 오늘은 무슨 음식을 해야 되나, 아이들에게 빨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그 생각일 거예요. 아이들 5명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부의 삶을 걷는 우리 서창유 집사님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인이 그전에도 했으면 또 해야 되는데 완전히 깡이에요. 거의 동문입니다. 저하고 지금. 저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찌긋찌긋합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육아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유다 민족이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 지금 그 말씀이 내 상황에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징조를 얘기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걸 바라고 있는데 지금 어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아서 언제 그 아이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너 아하스 왕을 구원해 줄 거야. 전쟁에서 승리를 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700년이 흘러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와 약혼을 한 요셉인데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자기 아이가 아니기에 요셉은 아내 될 마리아와의 약혼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만약에 요셉이 이 일에 대해서 드러낸다면은 아내가 될 마리아는 그 시대의 법으로, 사회 법으로, 국가의 법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힘들었습니다.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더 이상 배신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굉장한 부부 간의, 가족 간의, 사회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알고 있었던 주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될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내 될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요셉을 구한 것이죠. 말씀이 남쪽 유다를 구한 것처럼 말씀이 요셉을 구한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는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었어요.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이 편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보다 더 문제지요. 요셉과 약혼하고 이제 결혼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자기 몸에 이상 징후가 있음을 알게 되죠. 어떤 남자와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물론 요셉과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요셉보다 이 마리아가 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임신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 한국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이민 와서 우리가 살잖아요.
이런저런 여기서 직장도 가지고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나그네 같은 이민의 삶을 살아가지만 가장 은혜 받은 게 뭔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 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로 임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저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저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골에서 우리 저 사촌 누님이 5학년, 저하고 3살 차이 나는데 동생인 저하고 나이 같은 남자애가 있어요. 올해 여름방학 때 왔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 왔으니까 그때의 그 시골 모습을 기억을 하죠. 그러나 우리 집은 그때도 다른 사람 집에 새빵살이를 했어요. 우리 집이 없었어요. 그 시골에 보니까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체 월세방이 한 달에 내는 방값이 얼마인지. 그래 살다가 그 값을 못 내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누나가 왔을 때 쫓겨나진 않았어요. 서울로 가고 난 다음에 우리 또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로 괴롭습니다. 그 동네를 떠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시골에 가면은 저 집에는 언제 살았고 요즘은 언제 살았고 쭉 보면 거의 저희 가족이 거쳐가지 않은 집이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교회 건물 비어있는 건물로 가게 돼서 거기서 3년을 짚을 깔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내 삶의 은혜였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따라갑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 주님을 마리아는 모시게 되었다는 거죠. 잉태한 거죠.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관계없이 그리스도 주님이 내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은혜를 받은 자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우리는 평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불평은 사라지고 불만도 없고 할렐루야. 술을 먹고 주정하는 아버지도 너무 귀하신 분으로 인정이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때부터 내가 살아가는 처한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우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삶에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받은 말씀,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받은 말씀, 그것은 뭐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하스 왕과 유다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각 개인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데요. 야, 정말로 내가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랄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정말로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큰 복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경주 불국사 가고 다보탑 가가지고 막 돈 갖다 주면서 두 손 모아가지고 그 다보탑을 돌면서 내 죄를 해결해 달라고 막 아무리 빌어도 내 죄는 사함받지 않아요. 우리 고향에 희양산 밑에 봉암사가 있는데 최고의 절입니다. 조선시대 5종 구산 중에 하나죠. 거기는 1년에 딱 초파일 날만 문을 열어요. 보통 때는 보통 사람들이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의 문만 열어도 전국에서 그 절에 와서 시주를 하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산골짜기에 모여요. 일명 조계종의 최고의 이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봉암사 주지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스님들이 돌을 닦는 곳이에요. 평상시에는 문을 열지 않아요. 우리 문경은 그런 이 불교의 엄청난 그런 종교의 영향이 있어요. 동네 이름이 불교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거기 와서 내 죄를 용서받고자 많은 나름대로의 요구들을 행동들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말하기를 그 누구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 죄악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누가 해결됐다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복음이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민 와서 참 내가 뭐 하고 싶어서 어떤 일을 하다가 많은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뭐 사업을 하든 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다 날리게 되는 빚을 졌다. 도저히 내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에 빚을 져버렸는데 누군가가 와서 아니 목사님 제가 그거 한 100만 불 다 용서해 줄게. 제가 그냥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로 갚아줄 수 있냐고.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계속 갚아야 되나? 갚을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왜 받아들인다?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한 아이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은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이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도록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부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의 부모지. 그러나 그 아이를 버려버렸어요. 정상적인 부모들은 그런 경우가 없지요.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또 그 아이를 잘 키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우리를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12월을 시작하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성탄절을 우리가 또 맞이합니다.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라고 하는 구원, 내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아느냐고 물었어요. 누나한테. 자기는 모른다 이거. 기억이 없다 이거. 그런데 제가 다음에 하나님이 하니까 끝까지 쫙 다 나와버렸어요. 저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자 따라합시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다 따라하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말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 이터널 라이프의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마는 가장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함으로써 주의 평안과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 들었듯이 우리 또한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과 환경들이 일어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